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먼저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 앞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설명을 해 주었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불의한 이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의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주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주의자들은,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맡았고 지킨 이들은 다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말은 그럴싸하고 말은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하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을 지킨다고 말해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3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었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끝났으면 굉장한 절망의 이야기였고, 굉장한 정말 죽음만을 기다리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바니어를 통하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복음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지난주 본문인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의, 자신들이 율법을 맡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런 차별도,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예언자들, 성경에서 증언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의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말들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떠한 느낌일까요?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자신들을 정죄하는 이런 바울의 이야기 앞에서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너무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저작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리더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고린도에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집대성한 교리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질문들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을 공격하고 또 바울의 논리들을 부정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대로 착하게 살아야 주어지는 거지, 믿는다고 그것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논리였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요, 이런 1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만 보면요, 그럴싸하죠.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면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기본이 베이스가 되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법규를 지키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 것이다 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살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지, 이것이 완전한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겐 의롭다함이 없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처럼 여겨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64장 6절의 핵심은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가 열심히 아우니치를 준비하고,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팀을 섬기고 찬양팀을 섬기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의로운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뭐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우니치를 준비하는데 모든 것이 좋습니까? 사람이 밉죠.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하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핵심을 들여다보면 온전한 하얀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들이 그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의롭다고 하는 모든 행동 안에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모든 행동을 가지고 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 다시 넘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규를 말씀하시는 이 순간, 이 규례와 법규를 지키는 모든 행동이 온전한 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더러운 옷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이유는 되지만 그들을 구원해 줄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행함이나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랍비 문화로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보면서 보았던 말씀인데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이 이유를 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말씀을 향한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그 말씀을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벨론 유수를 통하여서 포로기를 경험하게 되죠. 나라를 빼앗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은 외국이라는 곳에서 흩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흩어졌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시대를 경험했는가? 답을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어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포로의 생활을 경험했구나. 자, 그러면 이제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바로 그 방향이 어디로 갔습니까? 율법으로 갔던 거죠.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나의 열심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 보았듯이 바울과 이 유대인들은 오셀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한 번 뒤집고 또 뒤집고 한 번 변하고 계속 변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증인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인을 세우겠다. 증인을 부르겠다. 마치 법원에서 자신의 논증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르듯이 바울은 두 명의 증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본 두 명의 증인과 보이지 않는 한 명의 증인, 총 3명의 증인을 부르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바울은 이들을 데려왔을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인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걸려있는 이들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두 명이 필요했는데 아브라함과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들을 증인으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말이 잘못되었고 나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약속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고요, 또 비슷한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에 대한 약속, 너의 왕권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복의 근원으로서 약속, 이것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동시에 해 주시죠. 그중 첫 번째 증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시조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자, 유대인의 말들처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면 그것이 언제부터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유대인의 논리라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증인을 불러놓고 이제 바울이 신문을 하죠. 진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로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를은 우리말 성경에는 너무나 해석이 잘 되어 있죠. 바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일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았던 성경 안에 있었던 말인데 이것을 유대인은 찾지 못했고 바울은 찾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논리는 무엇이었냐면 이거는 15장 6절 이쯤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전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립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 여러분 잘 아시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웠고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말이 맞습니까? 보는데 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순종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잘 지키고 모든 행동이 항상 하나님 앞에 100% 헌신되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전체를 돌아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신 거지 그의 행위로 붙잡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그의 공과는 어떻게 보면 공보다는 과가 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내 씨로 내가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고요, 무엇보다 더 큰 죄를 짓죠. 아내의 여종 하갈을 자신의 아내로 들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녀. 여러분, 아랍의 후예,
아랍의 선조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그렇게 훌륭한 인생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가요?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으시죠?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행동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15장, 내 몸에서 나온 내 사람이 상속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말씀에서 나눌 텐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태의 소식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불가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15장 6절로 돌아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기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쯤 했으면 유대인들이 납득했을까요? 아니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순종이라는 행위가 있었잖아. 순종이라는 행위가 있었잖아. 너희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 100%의 순종을 했잖아. 그 순종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주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격했던 거죠. 그러자 바울은 두 번째 증인을 신청합니다. 이번 두 번째로 신청한 증인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맞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건 주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일꾼이면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다라고 하고 그 회사에서 사장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내가 매일 출근을 안 해도, 내가 매일 회사 일이 아니라 회사에 나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막 네이버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월급을 주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훌륭하네요. 아마 저 같으면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마음대로 그냥 여행만 다녀도 월급을 주는 회사가 있다면 저는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다윗을 소환하죠.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은요, 죄를 용서받고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다윗의 32편의 시를 오늘 바울이 가져와서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32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32편은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그 여인과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 맨 앞으로 보내서 죽이게 한 사건 이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을 했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완전히 죄를 지었어요. 다윗의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입니다. 그리고 살인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고 사울을 매번 살려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이지 않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소위 말하는 의롭다함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다윗의 마지막들이 어떻습니까? 그 순종이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죠. 출애굽기 21장 14절은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제단에서 끌어내려서라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예요. 바울은 다윗이 바로 이 죄를 짓고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간음했고 살인했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불법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무언가 잘하고 다윗이 훌륭하고 다윗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쳤기 때문에 하신 행동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회개하니까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니까 품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과 아브라함의 증언을 통하여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세 번째 증인을 소환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끼어드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대상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왜 주셨냐면 출애굽기 시대, 애굽의 시대에서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민으로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실 땅으로 가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가이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규례와 법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대표, 그것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받은 모세, 유대인들의 논리대로라면 모세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야, 이거를 잘 지켜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 모세가 쓴 구약이라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무엇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었다라는 겁니까?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의 사실을 더 말해주죠. 바로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의인이라는 진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기응변으로 갑자기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순간부터, 아니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약으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니요,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증인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말하는 율법의 모세, 그 모세가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두 사람의 증인, 숨겨져 있는 모세의 증인을, 모세라는 증인까지 통하여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바울의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진짜 중요한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인해 그들을 의롭다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실 분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죄는 어디로 가는 건가?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잘못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야 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누군가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 3장 21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과 예언자가 증인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이 있다. 속량하심이 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속량함의 구원함이, 구속이 그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바로 이 이야기,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아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아주셨습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상함을, 질고를 짊어지고 가실 분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 안타까움일 것 같죠? 슬플 것 같죠? 너무나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기뻐하시냐?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씨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절망했던 자가 다시금 일어나며 묶인 자가 풀려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그 시간 가운데 허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될 것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으세요?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말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라지게 할 존재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라고 하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죄 지어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망과 정욕 자체를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것에만 마음이 꽂혀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지 않으시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인 우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닐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값싼 복음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러면 율법을 빼버린다고 하면 그냥 믿는다고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하죠. 이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무엇을 믿는가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중에 마지막 것이 바로 자랑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바로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자랑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은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두는 것이고 나를 높이는 것이고 헛된 영광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자랑의 반대니까,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을 주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대척점에 서 계실 겁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예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 때문에 나의 시간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소원 하나님 들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그 대척점에서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나를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의는 더럽고 불완전하지만 더러운 옷과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 옷 입히시는 그 의는 너무나 희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4,000원짜리 햄스터를 샀습니다. 이 햄스터를 사서 집에 데려왔는데 이 햄스터에게 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햄스터에게 집을 사주었습니다. 집값으로 35,000원을 썼습니다. 집만 있으면 되나요? 먹을 것을 사줘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먹을 것을 사주는데 1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과 쉴 곳을 구비해주고 햄스터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햄스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됐어요. 동물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엑스레이 가격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40만 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약값이 30만 원이었습니다. 4,000원을 주고 이 햄스터를 샀는데 이 햄스터에게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존귀해서 사랑받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4,000원짜리 햄스터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진 거지,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복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길 때,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믿음의 복음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 나의 공로, 나의 생각 모두 내려놓고, 아니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입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난 맛으로 나의 자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랑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자랑의 생각들, 모든 교만의 생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모든 것을 대처하려는 생각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짜 유일한 우리의 길, 오직 태초전부터 이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모든 교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겸손함과 하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분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감사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